60 항쟁이 일어난 지 32주년을 맞아 독재 정권 시절 정치적으로 탄압받던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며 민주화 운동에 나섰던 한국교회를 돌아봅니다. 또 오늘날 변화된 사회 속에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 생각해봤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한기총 전광훈 대표회장의 막말 파문과 관련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욕되게 하지 말라며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한신대학교 연규홍 총장이 학생과 교수 등을 사찰했다는 전 비서실장의 폭로가 나왔습니다. 학생들은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사회에 비춰진 한국교회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돌아보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민족의 소망이었던 과거를 돌아보고 교회의 역할을 모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오늘은 대통령 직선제라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이끌어낸 60 항쟁이 일어난 지 3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독재 정권 시절 정치적으로 탄압받는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며 민주화 운동에 나섰던 한국교회는 오늘날 변화된 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까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박승열 소장을 만나 60 항쟁 32주년의 의미를 생각해봤습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30여 년 전 5공화국 정권의 정통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자 전두환 정권은 폭력과 고문으로 국민을 억압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들의 열망은 더욱 커져 19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졌습니다. 60대회 이후 연인원 500만 명 이상이 참여하며 국민의 힘이 결집된 6월 항쟁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골자로 하는 6.29 선언을 이끌어냈습니다. 서슬퍼런 독재 정권 시절 이처럼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이 모아질 수 있었던 데는 독재 권력으로부터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나섰던 한국교회의 역할이 컸습니다. 고문과 구속, 연이어져가는 그런 인권 침해에 대해서 교회가 적극적으로 발언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하셨고요. 그래서 74년도부터 실제로 학생들과 재야 인사들에게만 맡기지 않고 당신들이 직접 나서서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셨고, 특히 유신에 반대하던 인사들에게 가혹한 고문을 행사해 용공인사로 몰아갔던 민청학년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모교기도회는 민주화운동 인사들에게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당시에는 긴급조치 때문에 어디에서도 집회를 하거나 모임을 할 수가 없었을 때죠. 근데 종교 행사, 종교적인 기도회였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직접 이제 억압하지를 않아서 모든 시민들과 타 종단에 계신 분들까지도 모교기도회에 참석하고 모교기도회가 그런 생각과 사건에 대한 진상을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되었죠. 30여 년 전 정치적으로 억압받던 이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힘썼던 한국교회의 노력은 대통령 직선제라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형식적 민주주의가 실현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민주주의는 선거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배려하는 일상의 민주주의로 확대되어야 한다. 그래야 오늘 32주년 만 6월 항쟁의 역사적 의미가 오늘에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울러 변화된 시대 속에 새롭게 드러나는 인권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시민들의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보장받는 것, 시민들의 정당한 주거권을 보장받는 것, 이런 이제 시민들의 정당한 생존권에 대한 문제를 옹호해주는 일도 인권의 주요한 가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좀 그런 문제가 사회의 제반 영역에서 차별이 없는 모두가 존중받는 삶에 대한 희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60 항쟁 32주년을 맞아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준 발자취를 기억하며 오늘날 교회의 역할 또한 고민해봐야겠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광훈 대표회장의 정치적 막말 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입장문을 통해 전광훈 목사의 막말은 반기독교적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교회의 정치 참여는 하나님 나라의 보편적 가치 위에 사회 통합을 이뤄내는 것이어야 한다면서
전광훈 목사는 일련의 노이즈 마케팅으로 권력 쟁취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망상에서 속히 깨어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한기총 전광훈 대표회장의 막말 파문과 관련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욕되게 하지 말라며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전광훈 목사의 비인격적, 비민주적, 비합리적 정치 도발에 대해 논평하는 것이 자칫 또 다른 갈등으로 이어져 한국교회의 대사회적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 우려해 묵묵히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걸어왔다고 밝혔습니다. 교회협의회는 그러나 전광훈 목사로 인해 한국교회 전체가 시민사회의 질시와 조롱의 대상이 되고 남남 갈등을 심화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받게 된 상황에서 더 이상의 침묵은 한국교회 연합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란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전광훈 목사가 한국교회 연합운동의 몰역사적 인식과 거짓된 통계를 기반으로 대중을 호도하고 있다며 한기총 대표회장이 마치 한국교회 전체의 대표인 양 자아도취에 빠진 채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정치 도발을 일삼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행태는 권력 정치의 집단적 광기에 몰입된 거짓 선지자의 선전선동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적 공동 증언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반기독교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자가당착적이요 파당적인 패권 정치에 몰입할 때 교회는 특정 권력의 그늘 아래 기생하는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게 된다며 이는 그리스도의 주권을 부정하고 그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반복음적 증언이자 반평화적 행위라고 꼬집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또 전광훈 목사는 일련의 노이즈 마케팅을 통해 본인과 일부 정치 집단이 지향하는 권력 쟁취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망상에서 속히 깨어나길 바란다면서 진정으로 한국교회의 일치와 갱신과 변혁을 위하고 한반도의 민주화 평화와 번영을 위한다면 한국교회 성도들과 시민사회에 사과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CBS 뉴스 조혜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해 파문을 일으켰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광훈 대표회장이 다시 한번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전광훈 대표회장은 한기총 회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내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함과 동시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상원 하원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 대회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 대표회장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인 오후 4시부터 청와대 앞에서 텐트를 치고 대통령 하야 릴레이 단식을 시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광훈 대표회장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연말까지 하야하라고 주장하면서 교회는 물론 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교계 연합단체 대표는 정치적 막말을 서슴지 않고 교회는 담임 목사직을 세습하며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는 게 오늘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회에 비춰진 한국 교회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편가르는 모습에 대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다소 도발적인 질문으로 한국교회를 성찰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사회학적, 역사학적, 신학적 관점에서 교회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최병관 교수는 부정적 편견을 갖는 낙인 효과가 교회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언급했습니다. 특히 동성애 문제의 경우 타 종교인들과는 달리 개신교인들이 앞장서 반대하는 이유를 낙인으로 볼 수 있다면서 낙인은 내부 집단의 단합과 단결을 가져오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낙인은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하냐면 내 집단을 단속시키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냅니다. 한국 개신교 안의 문제를 희석시키는 데 쓰는 동기가 있지 않는가를 솔직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 사학자인 이치만 교수는 과거 한국 역사 속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나라를 위해 투신하고 민족의 소망이 됐다고 짚었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 국가조찬기도회가 시작되면서 교회의 이념적 편가르기가 드러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찬기도라고 하는 국가 권력의 그거에 의해서 슬슬 수렴되어가는
과정들이 있었고 그 수렴에 대해서 원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왼쪽처럼 되어 있는 거죠. 교회가 우리 교회, 우리 교단 등 우리라는 울타리를 강조하며 교회를 집단화하고 교회와 사회를 분리해왔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교회의 개념을 집단이나 조직, 건물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는 건 신학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은 사실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들이니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모임인데 모임이라고 해서 어느 집단이나 그룹으로 전환시키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백충현 교수는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면서 성도들의 교제에 초점을 맞추는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산하 한신대학교가 다시 한번 내홍에 휩싸였습니다. 한신대학교 연규홍 총장이 학생과 교수 등을 사찰했다는 전 총장 비서실장의 폭로가 나오면서 학생들은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순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신대학교 연규홍 총장이 학생과 교수 등을 사찰했다는 전 총장 비서실장의 주장이 나오면서 한신대가 또다시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연규홍 총장이 취임한 지난 2017년 10월부터 7개월 동안 총장 비서실장을 맡아온 김강호 목사는 연 총장이 자신에게 비판적인 학생들을 지목하며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김강호 전 비서실장은 특히 2017년 신학대 학생들이 연 총장의 퇴진을 촉구하며 단식 투쟁을 할 당시 단식에 참여한 학생들의 소속 교회를 파악해 연 총장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학생들 내부 사정을 당시 조교와 그다음에 학생 그들을 통해 가지고 안의 내용들을 사찰을 했죠. 뒷조사죠. 사찰이라는 단어가 거슬리면 뒷조사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고. 김 목사는 연 총장의 사찰의 칼날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들로도 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목사는 연 총장의 지시를 받고 신학과 교수들의 논문 표절 여부 등을 조사했다며 감사팀이 엄연히 있음에도 비서실에서 이런 일들을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비서실에서 이 비위 사실을 조사할 권한이 없어요. 언제든지 학교에서 비위나 무슨 문제가 있으면 평가 감사팀에서 해야 됩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건데 이러한 것들을 진행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죠. 김 목사의 폭로에 대해 연규홍 총장은 사찰 지시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습니다. 연 총장은 지난 3일 학교 홈페이지에 밝힌 입장문에서 제 머릿속에는 사찰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다며 학내 사찰은 민주한 신에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 총장은 또 한신 공동체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총장으로서 모든 불법 폭로, 유포행위에 대해 엄중한 사법적, 행정적 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김강호 목사는 한신 공동체의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한신대 전현직 처장단들 역시 성명을 내고 사찰 의혹은 사실 무근이며 공식적이지 않은 흑색 선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올해로 100세인 연세대학교 철학과 김영석 명예교수가 삶의 의미와 가치를 나누는 책을 펴냈습니다. 새로 나온 책을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100세의 나이에도 활발한 강연 활동을 펼쳐온 국내 1세대 철학자 연세대 김형석 명예교수가 젊은 세대에게 나누고 싶은 인생 이야기를 책으로 펴냈습니다. 책 100세 철학자의 인생 희망 이야기는 어떻게 살아야 진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저자의 깊은 질문과 깨달음이 담겼습니다. 저자는 행복한 삶의 중요한 조건으로 성장을 강조하며 신체적인 성장이 멈춘 뒤에도 끝없는 자기관리와 정진을 통한 정신적 성장을 이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구약성서 전도서가 남긴 의미를 찾아가는 책이 나왔습니다. 책 일상의 신학 전도서는 전도서의 저작 시기와 저자, 구성 문제를 개괄한 후 전도서의 구조에 따른 각 단락의 내용을 해설합니다. 저자는 인간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문제를 직시하는 전도자를 통해 독자들도 복잡한 세상살이와 인간관계 속에서
일상적인 삶을 긍정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을 촉구합니다. 인천 효성중앙교회 정현수 목사가 교회 생활 안내서를 펴냈습니다. 책 수건을 벗어 던지라는 고린도후서 3장 16절 말씀을 기반으로 전통적인 틀을 비틀어 교회의 본분을 재형성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제안합니다. 또 더불어 살기를 우선순위에 두고 지역사회와 함께 삶의 현장을 아우르고자 하는 저자의 목회관이 담겼습니다. 각 장이 끝날 때마다 교회에 대한 구체적 질문과 답이 함께 실렸습니다. 주기도문에 담긴 의미를 간결하지만 깊이 있게 알려주는 그림책이 나왔습니다. 종교교육학 교수이자 초등학교 교사인 라이너 오베르티어가 지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주기도문의 의미를 비롯해 참된 기도가 무엇이며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강원지방회가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해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600여 명의 지방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체육대회는 배구, 농구, 족구, 계주 등 다양한 종목의 경기로 진행됐으며 강원지방 남감찰회가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대구 경북 교회 부흥을 꿈꾸는 사람들이 성령 강림절 연암집회 리바이벌 2019를 열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대표회장 장영일 목사는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집회를 통해 대구 경북 지역 교회 부흥으로 확장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이 맑겠고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